세상에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 흘릴 때 내 아픔 아무도 모르겠지.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계속해서 우리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 오늘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 다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은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뜨거운 기도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라. 아멘. 뜨거운 기도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듣고 자신의 내면 소리에 따라 선택을 하고요, 또 자신의 내면 소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을 결정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의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또 이 내면의 소리를 분별하지도 못한 채 심지어 내면이 병들어서 아프다고 아우성되는 그 내면의 소리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명한 시인이었던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는 시인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숨은 미치광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가 날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미치광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한 뿌리들로 인해서 이 병들어 있는 나의 내면에서 외쳐대는 아우성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영적인 귀가 열려서요,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또 상한 쓴뿌리들로 인하여 생겼던 이 내면의 아우성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아우성들을 잠재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아우성 소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특히 불신앙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은요, 크나큰 우리 영혼의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는 누구나 다 풀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들이 있지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세한탄과 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막 부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신세한탄과 원망과 불평이 더더욱 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기독도 많이 체험을 했지만 아주 미성숙하고 어설픈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딱 오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죠. 하나님이 또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가끔씩 통과하게 하시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쭉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러한 그 인내의 시간들을 내면의 아우성 소리들에 휘둘리거나 막 이렇게 감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었던 엘림이라는 곳과 그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고 있었습니다. 신광야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부터 르비딤에 이르는 행로를 쭉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어로 보면 시원하게 하다,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막 땅에 이런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또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물을 마시게 되는데 여기가 다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광야를 지나서 평안한 땅, 쉬는 땅, 원기 회복을 하는 땅, 바로 이 오아시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땅에 완벽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중간중간 엘림이라든지 르비딤 같은 곳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셨다는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과 르비딤은 굉장히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증거요, 확실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도 백성들이 모세와 또 다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리브라는 단어는요, 와레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와레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육체적인 싸움, 격렬한 다툼이나 질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와레브는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 간의 이 다툼이 이 통상적인 어떤 말싸움이나 어떤 논쟁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훨씬 뛰어넘어서 육체적인 다툼이나 또 격렬한 어떤 싸움, 질책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할 그런 다툼들이 일어났었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요, 내면의 아우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의 아우성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마치 모세에게 거의 반란 수준의 공격적인 태도로 모세를 대항했고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격동되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얼마나 사람들의 공격과 반란 수준이 심했었는지 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협을 느끼면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으셨던 이 4절의 말씀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가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게 어떤 동사냐? 근본적으로 너무 커다란 고통 가운데 절절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몹시 흥분해서 절규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얼마나 절규를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부르짖는다, 차크라는 히브리어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의 집단 린치로 인해 가지고 아주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 울부짖었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기도 하셨죠. 예.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죠. 예.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 자신에게 원망하고 막 집단 린치까지 막 가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요, 모세는 극도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들, 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여실히 잘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실히 봤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굴레들을, 신세한탄의 굴레들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자꾸만 여호와를 검증해 보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왜 자꾸 검증해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이 당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검증해 보려고 하는 불신앙의 나쁜 마음들과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원문의 맥락상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앙탈을 부리고 있죠. 하나님이 과거에 물이 없을 때 그들에게 물을 주신 적이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그들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금방만 문제는 잊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고 있을 정도였었으니 결국에 모세는 이 불신앙들을 책망하느라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싸움, 언젠 그 이상으로 막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치겠네? 라고 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칠 지경입니다라고. 그죠? 그들의 아우성 이 외침은 단지 육신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에 따른 그런 아우성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아우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신세한탄하고 원망과 불평 막 짜증들을 우리 입술에 달고 생각에 막 몰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에 따른 아우성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아우성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업이나 내 삶의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나 대인관계 등등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관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여기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요, 결국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만큼 시간 절약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만큼 세월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 세월과 시간을 절약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시간과 세월을 아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옆 사람을 해서 당신이 아닙니까? 네.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기를 부리며 삽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해야지만 직성이 막 풀리고자 하는 그 오기가 참 우리 가운데 많은데요, 오기를 부리며 아우성치는 인생들을 살아야지만 마치 성공할 수 있고 잘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혹시 착각들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오기 부리는 사람들을요,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아우성을 쳐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과 육적인 마음들을 더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하나 보여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식 떨면서도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으로 사정없이 아우성쳐대는 이런 외침 소리를 빨리 우리가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잠잠하고 평온한 영혼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 문제 때문에 모세와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8절에 딱 넘어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 오아시스에서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장면이 급작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요, 르비딤에서 물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막 사정없이 대적하던,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불신앙으로 대적하던 바로 그때 그 시점과 똑같은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아우성치면서 막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하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물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 다음으로 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은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사실 아주 남남의 관계가 아니에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이스라엘과 사실 가까웠던 족속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육적으로는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명확한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의 존재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날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존재는요, 지금도 여전히 나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대적일 수 있고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가장 가까운 대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남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대상일 수도 있고 그런 내면과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분명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적 싸움의 대적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도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는요, 늘 우리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조장하고 근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네. 당시 아말렉은 들사람 에서의 후예라 그런지요. 당시 아말렉 족속은 아주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했던 민족 중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이렇게 아말렉처럼 갑작스럽게 공격하고요,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갑작스럽게 막 호전적으로 막 다가와서 우리에게 막 겁을 준다는 얘기죠. 아말렉은 자신들의 길답게 기습 공격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싸나운 대적들을 만나서 당황하게 됐겠죠. 방금 물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외부적인 적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로 그 전에 엘림 오아시스나 르비딤 오아시스에 오기까지 마실 물이 없는 문제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에 오늘 봉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승리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인도하는 모든 뒤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 뭘까요? 온갖 아우성을 쳐대고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얻어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복보다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귀중한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나 다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야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환난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나 하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막 얻어내는 그런 참으로 가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곤란을 만났을 때에 모세처럼 모든 일과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얻어냈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때를 딱 기억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의 과정이 사실은요,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먼저 만나를 주셨을 때를 한번 보실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보세요. 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의 과정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보세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죠. 욕심과 탐심이 만나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욕심과 탐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이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어요. 이건 더 심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쭉 나오는데요. 1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메추라기를 주시는 과정이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거기서 좀 고기라도 실컷 먹었지 않느냐 하면서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신세한 땅, 불평, 원망, 짜증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1절로 넘어가 볼게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나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한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봇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미어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름답지 않잖아요. 왜요? 다 신세한탄과 원망, 불평, 짜증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실 것인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시작되었던 그 시작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얻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혹시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괜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사나 한탄이나 하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 후에 얻어내는 그런 바보 같은 방법들을 취하지 맙시다. 아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과 선택을 잘하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아우성치며 공격하는 아말렉, 즉 내면의 아우성들을 잘 잠재우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얻는 과정도 결과도 다 아름다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세한탄, 원망, 불평, 짜증의 모든 악한 습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려서 우리 생각과 우리 언어 습관들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아말렉, 내면의 아우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아우성이란 뭘까요? 아우성. 대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울부짖는 소리 표현이죠. 아우성 소리 낸다라고 하잖아요. 억눌린 게 있거나 풀리지 못한 답답한 일이 있을 때요, 마음속이 먼저 아우성을 막 치게 되죠.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맞게 흘러가지 않을 때요, 아우성을 막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아우성을 혼자 치는 소리가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의 복수의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를 아우성 소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말렉 군대처럼 아주 많은 인원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막 악을 쓰고 달려오는 그 기세와 같다고 할까요? 와 하면서 막 달려오는. 근데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아우성도 있지만 반면에 소리 없는 아우성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리 없는 아우성. 네. 소리는 없지만 소리 치는 아우성과 똑같은 에너지로요, 마음속에 반기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소리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아우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다 이렇게 소리 있는 아우성과 소리 없는 아우성의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겉이 조용합니다. 문제는 뭐냐? 겉이 시끄러운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반면에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어때요? 자신 안에 어둠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쌓아놓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각종 신경성 질병들과 신경성인 속병들이 막 유발되지 않습니까? 속이 막 시끄러운 분들, 겉은 조용한 것 같은데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혼자, 그러나 이걸 말을 표현을 못해서 신경성 속병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우성들을 물리치고 이겨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이 시끄럽든지 겉이 시끄럽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상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세계가 고통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하지요.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가 돼서요, 하나님께 아우성,
가족에게 아우성, 친구에게도 아우성, 남편과 아내에게 막 왁왁거리면서 아우성집에 악다구니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 때문에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엘레강스한 것 같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괴성과 비명을 지르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막 자아내면서도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함을 아우성치며 모세에게 표현했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불신앙들을 가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 불신앙인지도 깨닫지를 못해서 근본적인 불안증이 해결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친 폭풍우처럼 막 요동을 치는 불안증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지를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해버리면 이 기본적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은커녕, 내가 지금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해도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지금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린 거고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방향을 잘 찾읍시다.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요동치며 난리법석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완벽하게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을 가져다니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혹시 불안감이 막 찾아온다, 내 안에 막 초조함이 막 찾아온다, 내 안에 막 두려움들이 막 찾아온다, 예수 피, 예수 피를 의지하고 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면의 아우성들을 예수 피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우리 계속 선포하며 의지하면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밀려들어오는 아말렉과의 공격 앞에서 결국에 여호와 앞에 두 손을 들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아말렉과 같은 아우성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만 떠나간다는 사실,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악에 받쳐서 막 기를 쓰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면,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중심을 드리게 되는 바로 믿음의 기도이자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예요.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요, 무뚝대고 막 아우성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유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유익으로 바꾸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인생의 단맛만을 원하겠지만, 달콤한 맛만을 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쓴맛 등등 다양한 맛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다양한 맛들을 경험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 또 성숙해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맛들을 보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괜히 막 신세한탄과 원망과 불평 막 짜증만 부리지 말고 아우성만 치지 말고 잠시 길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 아말렉족 속의 침공을 과감하게 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크게 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네 가지의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내면의 아우성들, 이 아말렉과 같은 내면의 아우성들을 우리가 듣고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걸 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들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으로 막 변하기도 하죠.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이 지팡이를 또 짚어서 또 사용도 하죠. 홍해의 기적을 이길 때 사용되기도 했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던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놓아도 사실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꾸불꾸불한 낡은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로 사사기 3장에 보니까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물리치는 사건이 나와요. 평소에는 소모는 막대기였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얘기죠. 아멘.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냥 물맷돌일 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야생 짐승들을 쫓아내는 하나의 도구였었는데 한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영적인 물맷돌로 바뀌잖아요.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시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미천한 것들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붙드시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아시다시피 그냥 모세가 양떼를 붙는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도구 삼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모세의 신앙 고백,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같은 그런 지금 족속이 쳐들어왔을지라도 과거에 이 지팡이를 또한 역사했던 그 주님, 내가 그 지팡이를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아말렉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유합니다.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이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이전에 나를 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성공도 하고 그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나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대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의 인생이 착착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관심도 주지 않으세요. 결국 허무함만 존재하죠. 엄청나게 이뤘던 부와 엄청나게 이루었던 그 성공을 뒤로하고 인생을 허무함으로 마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크게 아멘합시다. 아무리 대책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경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까지는요 오랜 세월 동안에 엄청난 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이 있었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잊혀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실제적인 육적인 전쟁도 치러야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승리의 열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뒤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었잖아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전쟁에는 우리가 열세이고 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간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 믿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가능에서도 가능을 일으키시고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자신의 삶에 이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한번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늙은 노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시고 이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는 능력 있는 모세가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막대기같이 생명이 없는 삶, 이렇게 비천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아말렉과도 같은 강한 대적도 물리치고요, 궁극적으로 여호와 니스를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소망을 품읍시다.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전쟁을 이길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길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요. 영국의 조지 허버트 목사님도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는 영혼의 피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만 들면 다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면 다 돼요? 아니죠. 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신세한 단이 많아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아지고 있다, 결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내면의 아우성으로 인해서 곤고해지고 괴로운 삶을 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작은 시름에도 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야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고 있거든요. 이 야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손을 높이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리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야니아흐라는 단어는 뭐냐? 쉬다라는 뜻이에요. 쉬다. 그러니까 손을 내리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쉬고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문만 봐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우리 내면의 시끄러운 아우성들을 잠재우며 기도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다 주는 최고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한 민족의 목숨을 결정하는 만큼 우리 각 사람의 삶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새가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배라고 하는 것은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돛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으로 때문에 달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비행기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에 달린 엔진과 기름통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궤종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 시계가 힘들까 봐 그 줄을 떼버리면 시계가 가겠어요? 멈추고 말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는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또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의 연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까지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되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도, 열정의 기도, 오래 참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적인 필요함을 핑계 삼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좀 연관되어질 말씀입니다만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육신이 피곤해서 막 손이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뭐냐? 그런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 삼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그러니까 오늘은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를 하루 쉬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핑계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팔을 계속 들고 있었던 모세는 팔이 아프고 피곤해 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케베딤은요, 모세의 손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손과 팔에 감각이 사라질 만큼 아프고 손의 힘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기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감각이 사라질 만큼 들었다가 막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동작 자체도 할 수 없을 만큼 모세가 육신적으로 피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론과 훌은 옆에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모세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이스라엘의 성피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아 줍니다. 덜 힘들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혔지만 손을 내리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돌을 가져다 나온 걸 보면요, 아말렉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떤 육신적인 피로함과 그 필요에도 관심을 가졌던 그들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진짜 이인자들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안내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신경을 써주고 애를 써주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통찰하면서 영적 리더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는 이런 지혜들, 이게 참 탁월한 제 2인자의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쉰다. 그러면 사탄이 바로 틈타거든요. 사탄이 육체를 공격하고요, 더 공격합니다. 오히려 더 쉬면 더 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육체를 더 공격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몰고 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필요함을 뚫고라도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기 위해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고요. 그만큼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것이지. 또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밤새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몸을 불살라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물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막 드릴 생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 바쳐 기도하는 거죠. 따라붙어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마틴 루터, 야고보, 또 야곱, 엘리야 등등 우리의 당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채물이 자기 몸이 나만 합니까? 다 태워져 불살라 드리는 거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동역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동역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모세가 전쟁이 시작되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전쟁에 임하게 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붙잡고 열심히 전쟁에 임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아론과 훌은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이 중요한 일들을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과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일들을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연합하는 동역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으시죠?
기러기들이 이 V자 대형으로 줄을 지어서 날아가면은요,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50%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무리지어 비행을 하게 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 정도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력이죠, 협력이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협력하게 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요, 함께 연합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연합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예,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각자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는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모세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러 나가요. 예,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는 영적 안내자와 동역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던 최고의 합작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론과 훌은 또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예, 모세와 한마음한 뜻으로 움직였던 아론과 훌,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까지 이 모든 이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요,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 마귀의 영은 뭘까요? 계속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영일 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가 육신의 어려움을 뚫고 기도했고요,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해가 지도록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일들을 해가 지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정도 숨통이 딱 트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예.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숨통이 트이고 뭔가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걸 멈춰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내 안에 아말렉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삶의 결박과 영혼들의 결박이 팍 풀릴 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이제는 그만두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오히려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더욱더 기도해서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전투, 그 다음 전투, 그 다음 전쟁, 완전하게 승리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란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로 기도할 때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숨통이 트이고 기도응답이 됐어도 더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의뢰받다가 그만두고 또 갈급하면 또 다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 안에 있는 회초나 무덤들을 파고 완전히 수들받아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새 그릇이 되어서, 예, 영적 전쟁을 뚫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주님 제 이름 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해나가면서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기까지, 또 오히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내 안에 있는 아말렉들과 아우성들과 계속해서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쉬지 않고 응답하세요. 아멘. 그리고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내어드리고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더욱더 귀중한 이유가 뭘까요? 나의 내면의 아우성들을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내면의 아우성들을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아말렉들을 다 물져주시고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우성들, 그래서 불신앙들, 불평, 원망, 분노, 음란, 부정적인 생각 모두 등등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다 소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아우성이 잠잠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심층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들이 또 다른 아우성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 청소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층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또 퐁퐁퐁퐁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내면과 외면, 우리 심지어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도 들어있는 모든 내면의 아우성들을 다 잠재우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오늘 이 뜨거운 기도로 내면의 아우성들을 잠재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처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막 테스트해보고 막 하나님을 검증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 시험했습니다. 예, 모세에게까지 막 대항하고 모세를 한테 치려고 했던 그들의 진짜 중심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은 단지 육신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아우성이 결코 아니라 불신앙으로 인한 아우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는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모세처럼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처럼, 또 아론과 훌처럼 피곤한 모세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셔서요, 합력하여 완전한 승리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화를 이루는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변화받아 주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의 어둠까지도 몰아내 주셔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손잡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누구가 됐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잡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내면의 아우성들이 외쳐대고 있는데 그 내면의 아우성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고, 심지어 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층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아우성 소리들, 근원들까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